목회자가 다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렇게도 괴롭히고 밟고 모함하고 말을 만들어서 꾸미고 입을 다물고 기다렸습니다. 제 원래 성품이요, 말을 잘 못해요. 안 믿어지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할 때 사람들은 저보고 그랬습니다. 가서 일일이 말하고 설명하고 풀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자들이 지금 이 길에 지속을 하지 못하고 사람에게는 포장되어 속임을 가지고 착한 자로 보여져도 사단에게는 1등감으로 붙잡혀 쓰임받기에 최고로 좋은 자임을 보게 하셨습니다. 자기 착각 속에서 자기는 굉장히 의롭고 착하고 확실히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안위하고 있었으나 아버지는 절대로 나와는 상관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심을 들으면서 여러분, 천국길이요 좁습니다. 아버지 따라가지 못하면 천국 못 가요. 굉장히 좁습니다.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그런 천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권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듣고 싶어 하면서도 정작 쓰임받고 있는 권 목사님에 대해서 온전한 희생, 헌신, 충성할 수 없는 성품들도 모두 자기 의가 가득한 종교인들 순서대로 양다리를 걸침을 보게 하시면서 모든 것은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싸움이에요, 싸움. 여러분, 싸움. 결국 내가 하나님과 맞지 않는 만큼은 내 안에서 치열한 조상의 죄목으로 내려와 있는 영적 산물들과 타협되어지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 만큼은 하나님의 시험 속에서 계속 깊게 내려앉은 앙금들을 뒤엎으시려고 가족관계로, 물질로, 건강으로 다름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누가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결국 지금 내 안에 하나님과 줄다름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자 그 누구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가 하시지 못하면 그 어느 것 하나도 이룰 수 없는 영적 싸움으로부터 오는 것들이기에 철저히 자신이 하나님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연단을 받는 그 이유가 바로 내 안의 교만 때문이에요. 내 안의 그 불순종 때문입니다. 또 내 의 때문이에요. 내 의. 내 의를 제거해야 하기에 죄를 통하여 요구하는 사단에게 내어주는 부분이에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고통을 통과할 때 나를 놔요. 그전에는 안 놓습니다. 절대로 안 놓습니다. 전쟁은요, 제 아무리 최고의 무기를 갖고 있어도 한 마음과 한 목적으로 치르지 못하면 백전백패합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가라지들을 여기에다 탁 집어넣어 놓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흔들어 보신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머리약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시험을 어떤 모양으로 치룰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발발 떠는 겁니다. 먼저는 싸움에 승리하려면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이 목숨이 부지하는 동안은 싸움입니다. 용기와 담력이 없는 자들이 무슨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자멸하고야 맙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 6.25 때 전쟁 나면 저는요, 한 발자국도 피난 못 가고 그 자리에서 공산당한테 그냥 안매장을 당했을 사람입니다. 두려움에 나갈 힘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용기와 담력이 없으면요, 전쟁에서 승리 못 합니다.
스스로 자멸하고야만 합니다. 세상 두려워하며 환경과 물질과 사람과 세상 것 조금만 건드리면 하얘지는 자가 무슨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늘 집 걱정, 식구 걱정, 무슨 전쟁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지기를 원하여서 내 한 목숨 희생을 다하여도 헌신하겠다는 다짐을 가진 자에게는요, 나가라 뭐 소리 지르지 않아도 답니다. 할 일이 없어 사단 나갑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함을 가지고 천성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땅의 일들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데 어떻게 희생을 합니까? 그러니 환경에 타협해버리고 자신의 육신의 고깃덩어리에 잠시 안락함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이미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완전 패하여서 세상에 먹힌 자들입니다. 세상에 먹힌 자들로 사단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겁니다. 두려움은요, 바로 나로부터 나오는 적이에요. 그래서 싸움은요,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이깁니다. 그런데 나를 못 이기는데요, 뭐. 나를 못 이겨요. 왜 300명 용사를 뽑는데 입을 손에 대고 물을 담고 마시는 자를 뽑게 하셨을까요? 그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긴장을 풀지 않은 자입니다. 언제라도 아버지가 명령하시는 일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팽팽한 긴장감을 가진 자를 아버지는 사용하십니다. 그저 세상 것 보고 갖고 싶고 먹고 싶고 입고 싶고 뻘겋고 퍼렇고 그저 사진 찍고 싶고 세상살이에 놀라고 영향받고 사람이 무엇라 말하면 그것에 쏠리고 또 이쪽에서 이렇게 말하면 이 말이 맞나 늘 의심하고 우유부단한 자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 심부름을 시켰는데 나가서 잔치하고 쇼하는 거 다 구경하고 쳐다보다가 해가 뉘엿뉘엿할 때 어떡하지? 그 상점이 문을 닫았다. 이런 사람한테 무슨 심부름을 시키겠습니까? 사단은 지금 그러한 자만을 고르느라고 바빠요. 아셔야 됩니다. 경건의 모습은 그럴싸하여 사람에게는 속을지 모르나 그러한 인생에는 생명 때문에 나타난 자국들은 전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후손들은요, 그러한 후손들은 영적 유산이 갑절로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들은요, 영혼들을 삼키려고 긴박한 상황 속에서 늘 움직이며 계략을 짜고 우리들이 잘 때도 계략을 짜고 어떻게 하든 한 영혼이라도 잡아 끌어내리겠다고 하는데 입에 손을 대고 조심해서 손에 물을 담아서 마시는 자들은 긴장을 풀지 않은 자들입니다. 깨어 세상과 구별된 자로 근신하며 항상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려고 긴장하는 자를 하나님은 뽑아 쓰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기드온이 작전을 지시하는데요. 왜 그러느냐고 따지고 이해되도록 나한테 설명 좀 해봐. 어떻게 싸웁니까? 온전한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의 명령에 순종할 만한 사람을 택하여 그의 정예부대로 쓰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 세계는요,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본인이 체험하기 전에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에 이 생명길에 들어와서는 말이 더 없어지게 되었으니 시험에 빠져서 길을 돌이킬 때에도 할 말이 없습니다. 겪고 난 후에 본인들이 확인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길은 설득으로 들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종교는 설득이 됩니다. 종교는 잘 설명이 됩니다. 이해가 가도록 100번 말할 수 있지만 생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뱃속에서 아이가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아이가 태어나는 걸 설명해 봅시다. 자, 우리들의 마음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설명하겠습니까? 바람이 불어서 나뭇잎이 흔드는 거 보니까 바람이 불어요.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설명 못합니다. 전쟁에서는 명령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없다면 그 훈련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가부도 묻지 않고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지만 지도자를 믿고 그의 지시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쓰시는 군대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어리석어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때로는 이해가 가지 않아도 자신의 생각을 모두 버리고 유일한 지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붙잡힌 바 된 일꾼이 될 때 싸움의 주인공 되시는 주님이 승리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도자이신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으로 들려줄 수 없기에 하나님을 반격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는 또 이렇게 말했다가 언제는 또 이렇게 살라고 했다가 살지 말라고 했다가 휘말렸답니다. 저한테. 여러분, 하나님을 반격하게 되어서 성령 회방죄와 성령 거역죄로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거듭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하시고 준비해 두신 분은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화려함이나 배경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수의 의견 속에 휘말릴 수밖에 없음이 아버지의 테스트에 합격할 수 없는 자신이 지금 소경되고 귀머거리된 영적으로 영양실조가 된 겁니다. 여러분, 육신으로도 영양실조 되면은요, 사람 죽어요. 안 보입니다. 안 들려요. 이미 싸움에 패하고야 말아버린 모습이기에 그래서 생명길을 가는 걸음은 온통 싸움입니다. 사단의 끈질기고도 집요한 작전은요, 말씀의 한계를 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한다 하면서 보화를 쓰레기통 속으로 던져버리도록 만듭니다. 좀 은사야. 얼마나 속임의 명수로 6,000년을 인간을 속여온 사단은 각자의 인생과 가문의 틈새들을 본인보다 더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그래서 깨어있지 못하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기에 사단의 덫에 안이 걸릴 수 없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아버지가 사시도록 모든 것 아버지에게 철저히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맡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묶임들을 풀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내 자녀인데, 내 것인데, 내 후손들인데, 내 형제, 내 가족, 내 남편인데, 내 부모인데 묶임들입니다. 이런 묶임들이 많은 만큼은 아버지하고 풀어질 수가 없어요. 아버지와 풀어지지 못하면 아버지 음성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지런히 예물을 올리게 하신 거예요. 막아주시려고. 오늘 기드온의 싸움은 조심조심하여 순종하면서 싸운 싸움으로 아버지가 싸워 승리하신 싸움입니다. 오직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현실과도 안 맞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즉각 순종하는 자세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며 불가능한 일들을 아버지는 가능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이시기에 오직 주님의 걸음만 따라가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 천국까지 도착할 수 있는 기간 동안은요, 싸움이 치열하게 치러질 것이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됨은 아버지 말씀을 신뢰하면 됩니다. 그래서 강단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 다 아버지께 맡기고 의지하며 전쟁에 능하신 아버지가 싸우시도록 세상 것에 대한 두려움을 모두 자르고 깨어 영적 긴장을 늦추지 않는 세상 것에 마음 담지 않고 철저히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한국에서는 사람은 왔지
몸은 막 휘어지지. 말씀은 준비해야지. 손재주는 없지. 막 그 밤에 막 죽을 것만 같은 거야. 방은 다 뺏겨서 거실로 나와서 잠을 자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예물 어떻게 해요? 예물 좀 내게 해주세요. 길이 없네요. 아무리 해도 두들기라 해도 길이 없네요. 그때가 2시 45분. 한 3시 몇 분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장로님이 한국하고 통화를 하면서 제가 빨리 짐을 꾸리고 한국을 나가야만 되는 일로 저를 호출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그날 밤에 저 한국을 갔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며칠 전에 권 목사님에게 꿈을 주셨어요. 이분 꿈 잘 안 꾸는데 생생한 꿈을 보여주셨어요. 저에게 며칠 전에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아주 지친 폐잔병의 모습으로 한국을 나왔더랍니다. 그래서 권 목사님이 하얀 이불을 덮어주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영혼 구원하는 일에 지치지 말고 끝까지 영혼들을 천국을 보내야 된다고 저를 위로하는 꿈을 꿨다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하도 앞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셔서 저를 뽑아냈습니다. 하나님 정확하시죠? 그래서 저에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저에게 깨끼 손가락을 걸면서 정 목사야, 나하고 약속하자. 여러분, 도마가 따로 없습니다. 저는 저처럼 믿음 없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하나님하고 깨끼 손가락을 했는데도 하얗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생각도 안 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안다. 제발 웃어다오. 웃으면 복이 온다. 이 소리까지 해요. 여러분, 그런데 참 신기하죠? 제가 어느 순간부터요, 자꾸 웃음이 나오고, 자꾸 장로님 굉장히 위트가 있으시고 그 머리가 빠르잖아요. 아무리 어떤 말로 웃겨도 나는 웃음이 안 나왔는데 요즘에는요, 야, 하나님이 하셔야지 웃을 수 있는 것도 웃는 거지. 이게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 실감하고, 난 도마가 너무 이해가 되는 거야. 도마가 다른 사람이 아닌 거야. 안 믿어져요. 돌아서면 걱정, 염려, 근심. 교회 어카운트에 넘버를 보고 걱정을 하고 앞이 캄캄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 뭐 하십니까? 믿음으로 끌어올려서 네가 아니야, 너 꼼꼼한 줄 아는데 네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라, 되나? 이 사람인가 보다 하고 여기에 그냥 기대를 가. 또 저 사람인가 보다. 그러니까 계속 뭐 하죠? 고생은 내 마음 고생만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건데 지금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지금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지금 믿음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웃음이 진짜 나와요. 제 장로님이 옆에서 무슨 이야기를 까르르 웃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요즘에 좀 웃는다.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계속 그렇게 웃어. 그래요. 아버지, 이 많은 넘버의 숫자를 어떻게 하시려고 웃으라고 합니까? 그렇죠? 자, 보세요. 300명을 가지고 그 연합군을 누가 이기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도요, 계속 저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번 주가 너에게는 시험이라고 걱정하지 마. 내가 할 거야. 정말 너희 집의 체질은 정말 염려, 근심, 걱정 체질이다. 그런 너를 내가, 유독이 염려가 많은 너를 내가 끌어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희 교인들이 훨씬 더 너보다 믿음이 좋다. 그러니 아무 걱정 안 하고 잘 웃죠. 그죠? 여러분, 그래도 많이 믿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죠. 간이 벌렁벌렁벌렁. 간이 여러 번 밖에 나갔다 들어오고. 지금도 이것이 어느 정도 그림이 잡혀져야 누가 만나자 할 때 만나자. 제 성품이에요. 제가 그래서 송 권사님 너무 이해합니다. 성품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 얼마나 저를 잡고 들었다 놨다 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나 무서우면 유언장을 다 써놨겠습니까? 예물 끝나면 죽어야지. 뭐 때문에 사는가? 하나님이 그랬을 겁니다. 진짜 믿음 없다. 네가 물을 떠온 하인이었지 않았는가? 아직도 못 믿겠나? 여러분, 아버지는요, 상상치 못할 방법으로 대적을 무찌르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넉넉하게 이기도록 하여 놀라운 아버지의 손길을 체험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입니다. 더군다나 천국을 향하여 질주하는 우리들에게 더욱더 우리는 이미 사단에게 들통이 난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을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우리는 이미요, 들통이 났어요. 우리 각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쉬지 않고 계략을 부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로 성령의 검으로 성령의 보호막으로 현수막으로 우리를 보호합니다. 치열한 싸움이 있음을 알고 강하고 담대함을 갖도록 영적 힘을 갖춰야 합니다. 잠깐 살아가는 세상 일에 더 이상은 마음 빼앗겨서는 아니 됩니다. 더군다나 환경과